저희들 수요 집회 아니면 또 언제 찬양을 이렇게 힘껏 불러보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수요 집회 올 때마다 목청껏 찬양을 하는데 오늘 말씀인 걸 깜빡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찬양이 너무 좋아서 부르다 보니까 목이 약간 잠기는 듯한, 맨 끝에 그 너무 그 높은 부르기 힘든 찬양을 선택해 주셔서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예. 저희들 계속 그 수요 집회 때마다 이와 같은 때엔 나는 노래하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거기서 좀 이렇게 시적인 그 주제를 따오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성경이 나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한 그 간증을 바탕으로 어떤 노래를 지었는지 성경에서 찾아서 그 말씀의 시리즈를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와 같은 때엔이라고 했을 때,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찬송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실 성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 그러한 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개입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위엄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였을 때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냥 속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말들이 터져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아름다운 시들을 이렇게 뭐 짧게 또 길게 이렇게 적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한나의 노래였잖아요. 한나의 그 삶이 얼마나 그 참 답답하고 원통하고 그런 좀 자기 남들이 볼 때 좀 불행한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와, 그런 참 답답함과 원통함이 찬송시로 이렇게 바뀌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희들 아까 코로나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요, 참 어두운 시기잖아요. 성도들에게, 특히나 이제 기독교에게 치명적인 시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도들은 모여야 되는데, 모여야지 뭔가 이 숯불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것을 이제 원천 차단되는 이러한 참 너무도 저희들에게 있어서 좀 좋지 못한 시대에 저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될 때, 비록 이 시대가 찬송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시대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어두움의 시간을 찬송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말씀의 시리즈를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특별히 3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의 찬송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찬송시를 부르게 되었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저희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교훈도 함께 받으면서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에 그 대략적인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이름들은 사실은 바벨론에서 지어진 바벨론식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을 사실 이렇게 바꾼 것이죠. 여튼 이들이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에서 그 왕을 모셔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들을 사로잡아 갔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3장에 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게 되고 그 신상을 사람들 앞에 제시하면서 모든 그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령을 알고서도
포로로 잡혀갔던 어떤 종의 신분이었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하지 않게 될 때 그 형벌이 뭐였냐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 그런 형벌이었죠.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용광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겠다고 하는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아벳느고를 이렇게 벌하기를 원치 않아서 처음에는 회의를 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이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결국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불에 타지 않도록 건져내시는 그 장면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제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의 그 버전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기 그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라고 했죠. 이 당대의 이 바벨론 이 나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나라들을 그 속국으로 만들고 또 거기서 많은 이제 포로들을 잡아가. 그 유대인들도 사실 그들 중에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여러 지역에서 온 그런 여러 다양한 이름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상들이 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잡다한 신들을 보니 자기만의 어떤 신을 만들고 싶어서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신상을 새겨서 이것이 신이라라고 사람들에게 제시를 한 것이죠. 저는 오늘 저녁에 특별히 29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나요? 첫 번째는 풀무불입니다. 풀무불에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용광로처럼 굉장히 불타오르는 그런 풀무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여기 22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근데 신기하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무데도 진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불탄 냄새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데리고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은 사실 용광로에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렇게 보니까 전혀 사람이 아무데도 상한 것이 없이 그대로 자신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신들을 통해 사람들이 많은 어떤 유익을 얻고 또 신들이 뭐 어떻게 했더니 신들이 도와주셨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건져내는 신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좀 새기고 싶은 말씀이 저는 29절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풀무불에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 또 다른 한 가지는 우상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한 상태로 나왔을 때에 얼마든지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 나는 분명히 저들이 다 죽을 줄 알고 내가 벌을 내린 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뭐랄까요 괘씸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여봐라 쳐라 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불로 안 되네? 그러면 내가 칼로 죽일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계시를 주신 거란 말이죠. 눈을 밝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와, 하나님만 정말 신이시구나. 그래서 이런 찬송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28절에 나오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간 부분에 자기를 의뢰하고 됐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교훈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관계. 두 번째는 왕, 사람에 대한 관계이고요. 세 번째는 우상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의뢰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구절들이 참 많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또 여호와를 의지하라 저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참 이런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경험들도 많이 했고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도 사실 어찌 보면 와 여기서 과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질병에 대한 그런 걱정보다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직업을 잃는다든지 해서 수입이 없고 그럴 때 얼마나 사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사실 걱정이 들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건져내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좀 힘을 주어서 말씀을 의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이런 그런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넉넉히 건져낼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절이죠. 1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세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능히라고 했죠. 능히. 하나님은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1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말씀이 좋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첫 번째로는 17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입니다. 계시다면.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능히라고 얘기해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도록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우리 앞에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인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선이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것들을 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참 인식할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어떤 내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반전의 어떤 구원을 생각하면서 반전의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하기 어렵지만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근육이라고 하죠. 이 근육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역시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라고 했을 때에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셨는지, 어떻게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자기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너무 간증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의뢰한데 하나님 내가 안다. 그분은 나와 분리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저희들이 좀 훈련함으로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보시게 되는데 28절에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면도 있지만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 세계에서 어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곧 법이었고, 그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타협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 눈에 어떤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약간 위배되는 그런 것이지만 그 어떤 미묘한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저를 볼 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 친구는 그들의 몸을 바쳐라고 했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은 사실 10계명 제1계명, 2계명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나 외에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명령,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명령을 그들이 여기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바쳐.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목숨까지, 글쎄요, 목숨 걸고 말씀 순종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정말 희생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18절에 보시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지만 혹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건져내실 거지만 혹 우리로 풀무불에 죽게 하셔도 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저희 오늘날 현대를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가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어떤 이익 내지는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협해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위협과 타협, 이런 것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제가 부족하지만 좀 간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희 둘째가 9월 달에 수술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비뇨기 쪽이 좀 형태가 좀 좋지 못해서 이제 어릴 때 수술해주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이 애가 태어나서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할 때에 신생아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매가 약간 그쪽이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괜찮다, 퇴원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줄 알고 이제 퇴원을 한 거예요, 자매는. 근데 지내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내고 난 이후에 이제 소아과에 가니까 아무래도 비뇨기과를 가봐야겠다 해서 비뇨기과를 자매가 갔다 왔대요. 근데 비뇨기과에서 좀 이상하다, 이거 큰 병원에 가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죠. 딱 생각되는 게 이제 병원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꾀를 냈습니다. 저도 참 얍삽한 사람입니다. 보험을 들자. 근데 이게 보험을 들 시점 이전에 3개월간의 그런 병원 기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은 나중에 하고 보험부터 들자 하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보험을 든 겁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그 시작부터 제 마음 씀씀이가 좋지 못했던 것인데 저는 그냥 지혜롭게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녹화하는 것을 제가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다시 비뇨기과에 가서 그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큰 병원으로 가니까 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건 요도하열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이제 저희들이 걱정과 고민이 되는 거죠. 아이도 있고 어떻게 병원에 간호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튼 병원비도 걱정이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날짜를 받아서 6월 달에 그 예약을 잡고 9월 달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보험금을 제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보험을 제가 도와주시는 그 담당하시는 자매님이 계시, 제가 자매님을 통해서 보험을 들게 됐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데 그 자매님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알죠. 약간 그 거짓말이 아닌데 거짓말. 왜냐하면 그게 보험금을 타내게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손해사정인을 이제 보험사에서 저에게 이제 보내왔어요. 손해사정인과 면담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진단서를 다 그 병원 기록을 다 떼보니까 처음에 퇴원할 때 그 소아과에서 검사를 해보니 다 정상인데 이 비뇨기 쪽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또 병명을 적었대요. 요도하이린이 나중에 추후에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소견서를 적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몰랐거든요. 그거는 자매도 몰랐고. 네. 그렇고 또 이제 그 계약서 상에도 보면 이것이 제가 선천성이라는 거예요. 그 병이. 그래서 이것을 병이 있고 난 뒤에 보험을 든 거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서도 제가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게 저는 보험금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이 이렇게 해서 보험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날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매님과 통화를 하는데 자매님이 그래도 이 손해사정인은 보험사 편이니까 다른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한번 해보면 된다.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다 해갖고 우리 교회 다니는 김모 형제님이 손해사정인이시잖아요. 그 형제님께 얘기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만 다 몰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날 큐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 그렇지. 이게 아무리 애매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이 떳떳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제 손해사정을 통해서 보험을 못 받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절망적이었죠. 근데 자매는 아니다, 난 억울하다,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참 난감하죠. 근데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몇 푼 받겠다고 제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게 징계로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징계로 저에게 못 받게 하셔도 제가 정말 감사하게 알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 털어버리고 자매한테도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건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건 내 잘못이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게 하니까 나의 어떤 신앙을 존중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답장도 없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서 삐졌는갑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매님이 전화가 왔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했는데 다시 해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전화해볼까 막 김종현님까지 찾았어요. 그래서 누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아침에 그렇게 회개기도 했으면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또 눈물로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얼마 안 되는 돈에 무너지는군요. 죄송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또 이제 얘기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자매한테도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근데 자매님이 하신 얘기가 자기가 살면서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 주변 사람이 그렇게 자매님의 영적인 눈으로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냥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증언이랄까 경험하는 것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작은 양심도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좀 작은 거지만 좀 감동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의 경우는 사실 공급의 루트라는 것이 직장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사실 직장에 목숨을 매잖아요.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의 루트는 다양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평소 때 저랑 잘 연락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어떤 동생이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형님, 그래서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녀들 키우는데 쓰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옛날에 형이 나를 뭔가 도와준 게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도리를 다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 손길이 너무 분명하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주머니 사정도 알고 계시고 이렇게 공급하시는 것들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눈동자까지 살피시고 내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구나. 그래서 보게 될 때 좀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겠다. 내 양심을 더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나의 어떤 양심을 챙겨주실 만큼 나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상과의 관계인데요. 2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은 헛된 신이죠. 없는 신입니다. 그냥 너희들도 많으니까 나도 하나 만들게. 이런 신이 있다고 치자. 안 보이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조각품을 한 개 만들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장식한 조각품을 만들고 이것이 신이다 라고 한 것이죠. 성경 말씀 보시면 세상의 모든 만방의 신은 헛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죠. 신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사실은 신이 아니죠.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뿐이지 사탄은 이미 그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지금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끌고 간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튼 세상에 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도 그저 어떤 그 돌덩어리 또 나무 조각일 뿐이지 헛된 것이죠. 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저희들이 흔히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생각하잖아요. 바알의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추구하는 그 최고의 가치였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신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 외에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이죠. 그 무엇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다. 이것을 경배해라. 그것을 경배하면 그 신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신도 그렇죠. 바알신을 숭배해라. 그러면 너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줄 거야. 오늘날 사실 만몬신이 큰 신이잖아요. 돈 벌어, 열심히 벌어. 돈을 숭배해. 돈을 사랑해. 그러면 이 돈이 너한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주고 너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탐심으로 인해서 바알과 같은 풍요의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인 것이죠. 그럼 진정한 우상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렇게 우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책을 좀 보게 됐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근데 상당히 우상 숭배가 나와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경배하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것을 해소할 만한 다른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 세상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가치 있어 보이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책에서는 여러 가지를 나열했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 미국에서는 가정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자녀, 직업, 돈벌이, 성취, 안정적인 삶,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최면, 명예, 사회적 지위, 이성관계, 안전, 편안한 환경, 외모, 두뇌, 정치, 대의 명분, 도덕과 가치관, 사상, 그리고
기독교 사역의 성공. 젊은이들은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아이돌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아이돌이 영어로 우상이잖아요. 아이돌 좋아하는데 보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어 보입니까? 춤 잘 추고 외모 예쁘고 정말 천사처럼 아름다워 보이죠. 노래 잘하고 마음을 사람들의 감정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와, 예배죠, 예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실은 와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 10대들은 아이돌에게 가는 거죠. 왜? 그게 그 눈에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 이런 말씀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는 거 뭐가 있지? 하나님 말고.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그런 많은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 많은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 그렇게 가치 있게 보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나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됐을 때에 내 마음에 우상이 있구나. 저도 역시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제가 또 충격적인 사실은 어떤 형제님이, 몸이 일꾼 형제님이 간증한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형제님이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서 했던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그 형제님 이제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교회 진리를 너무 교회 진리, 이건 정말 기독교에서 최고의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진리야말로 최고다. 그래서 그것을 막 연구하고 성도들이 가르치고 그것에서 막 그 어떤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백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진리가, 교회가 나에게 우상이었다. 그러면서 그걸 내려놓으시고 이제 다른 뜻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아무리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식이 아무리 예쁘고 소중하고 가치 있어도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치기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실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성경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필요하겠지만 여튼 내 마음 중심에서 무엇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우상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것에서 자유로운가? 난 자유롭게 하나님만 추구하고 있는가? 자유롭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한나의 기도를 참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원통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간절하게 구했죠.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이 아이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바치죠.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사무엘을 낳기 전에는 어떤 면에서 사무엘이 우상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눈에도 들어오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자녀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자녀가 나갑니다.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만이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원래 그랬으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런 원통함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나갔겠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시고 됐고 그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더 많은 자녀를 주시잖아요. 내가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더 많이 주시는. 근데 반대되는 경우가 뭐였냐면 또 다른 경우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우상은 자식이었죠. 이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미묘한 그 차이, 그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그 자식을 저울질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벗겨내시고 시험하시려고 네 자식을 나한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고 자식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시간을 사로잡고 내 열정과 내 에너지와 내 관심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가 더 이상 뜨겁지 않고 예배를 기다려지지 않고 성도와의 교제가 즐겁지 않고 내 마음이 건조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좋고 하나님 성도 안에 교제가 뜨겁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될 것이죠. 물론 성도님들 잘 하시지만 이런 분의 교훈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상을 제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받게 될 때,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제 인생을 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는 이제 한나와 같은 기도를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제 마음속에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 저는 힘들어지더라고요.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망가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yes, no, 기다려 세 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yes로 응답하시면 참 좋지만 많은 경우에 no 또는 기다려 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사실 기도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정말 기도의 참된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냥 하나님이면 충분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싶어.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 어떤 응답이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그 응답이 비록 기다려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기 18절 말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되어 있죠. 제가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로형제님이 교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형제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것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장로형제님께서 그런데 다 좋은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더욱 진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들여다봤을 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가 우상이 되어져 있으면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러한 우선순위죠. 하나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시면은 하나님 정말 온전한 주인의 자리에 계시면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들으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형제 자매님들 기도하고 싶으시죠? 이제 기도의 장애물이 제거가 되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원통함이 그냥 그 자체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위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마음의 그 어떤 평안.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사랑 때문에 제 마음이 그렇게 회복이 되는, 괜찮아지는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우상에 대한 부분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이 사실 풀무불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닥쳐오고, 또 지금 뭐 코로나 시대와 같이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정말 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또 의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참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순종하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참 크고 작은 그런 미묘한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온전한 만족으로 삼고 그분만을 완전히 추구하고,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갖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진다면 우리 삶이 비록 좀 불편하고 비록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구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내 이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마음에 참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히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 우상에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정말 고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을 더욱 많이 경험하고 또 간증하고 또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참 나타나 주시고 저희들의 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저희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우상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